아, 간우요, 간우요. 동호군이 형주를 떨어뜨렸다는 소식은 곧바로 조지에게 전해졌다. 하하하, 형주가 송건의 소나기에 들어갔으니 이제 간우의 끝이 보이는구나. 지금 번성에선 우리가 구해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장수를 보내 간우를 협공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아니지. 좋다. 서항을 먼저 보내라. 내가 곧 뒤따라갈 것이다. 형주에 갇혀있던 우금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우금이라니 누구시더라? 30년이나 나를 따르던 그 사람 아니겠지. 나는 방덕은 아는데 그대는 모르겠소. 목숨이 아까워 주인을 버린 사람을 내가 어찌 알겠나? 대왕께서도 예전에 간우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으면서 장군님, 서황이 군사를 이끌고 번성을 구하러 온답니다. 서황이? 갑옷을 가져오라. 아버님,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하시니 나가 싸우셔서는 안 됩니다. 서황의 목을 베겠다. 서황 장군은 어디 계시오? 간호의 머리를 베어오는 자에게 천금을 주리라. 장군은 나와 교분이 두터운 분인데 어째서 창칼을 들이려는 게요? 오늘 나는 위왕의 명을 받은 장수로 왔소. 사사로운 정으로 나라일을 그르칠 순 없소이다. 간호와 서황의 싸움은 80여 합에 이르렀다. 안 되겠다. 어서 징을 쳐라. 이때 번성 안에 갇혀있던 조인이 달려나왔다. 원군이 왔다. 서항이 왔으니 역전시킬 기회다. 모두 힘을 합쳐 관우의 목을 베자. 아버님, 서항과 조인이 앞뒤에서 들이치자 간우군은 금세 어지러워졌다. 양강 상류로 피해라. 형주로 가야겠다. 장군님, 형주는 이미 여몽에게 빼앗겼고 가족분들도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이? 부사인과 미방 장군까지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봉화대에 불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냐. 여몽이 개교를 부려 봉화대를 지키던 군사들을 올감에 봉화를 올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도적의 잔기에 빠졌구나. 이제 무슨 낯으로 형님을 뵌단 말이냐. 성도에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하시고 어서 가서 형주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관우는 군마를 수습해 형주로 나아갔다. 형주엔 여몽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위군이 따라온다. 관우야, 어서 고개를 받고 항복을 하여라. 누구냐? 동호의 장수 장음입니다. 송거리 떨거지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한해 장수인 내가 역적놈에게 항복할 것 같으냐? 관우야, 이 한당이 네 목을 베어주마. 주태도 내 목을 가지러 간다. 병사들이 오군의 머릿수에 밀려 흩어지자 간우는 말머리를 돌렸다. 섞어라. 간우가 등을 보일 때도 있구나. 저게 뭐야? 뭘 보라는 거야? 형주 토박이들은 봐라. 나는 그를 모른디. 서그가 아비다. 여몽 장군이 우리한테 땅을 주셨다. 성룡아, 어미다. 내 색식감 구해놨어야. 여몽 장군이 주신 가락지를 보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네. 나 집에 갈래. 엄니, 마누라야, 나 여기 있다. 여몽이 백성들을 시켜 심리전을 쓰는구나. 이탈자가 늘어나 남은 군사는 고작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앞뒤로 갇힌 데다 구연병까지 오지 않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남은 군사들의 마음도 매우 어지럽습니다. 마땅한 성을 얻어 잠시 들어앉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담을 만한 성이 있겠느냐? 멀지 않은 곳에 맥성이 있습니다. 작지만 잠시 쉬면서 구원병을 기다리기는 넉넉합니다. 좋다. 맥성으로 가자. 맥성에 입성한 간우는 군사를 넷으로 나누어 네 성문을 굳게 지키게 했다. 오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남은 군사들로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다. 여기서 상용이 가깝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유봉과 맹달에게 지원병을 청하십시오. 그들의 군사를 보태 버티다가 서천의 대병이 오면 받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상용으로 가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요화 장군의 돌파를 돕겠습니다. 장군 어서 가시오. 그래, 백성에게 궁지에 몰린 채 버티고 계시단 말이오. 성도의 사람을 보냈으나 길이 멀어 하루아침에 올 수 없기에 두 분께 구원을 청하신 겁니다. 알겠소. 맹달 장군과 의논해 보겠소.
동호군이 이미 승기를 잡은 데다 조조까지 40만 대군으로 관장군의 목을 조이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간다 한들 저들을 당해내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하지만 작은아버님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아버님이라 했소. 관장군께서도 장군을 조카로 생각하실까요? 지난번엔 환중왕께서 장군을 세자로 세우려 했지만 관장군께서 장군이 수양아들인 것을 문제삼아 이 험한 산성으로 오게 된 게 아니오.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시오. 이 성을 지키기도 어려운 형편이요. 관장군을 죽게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제발 관장군을 구해 주십시오. 한 잔의 물로 어찌 한 수레의 장작에 붙은 불을 끌 수 있겠소. 서철에서 대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요한은 다시 말을 몰아 유비가 있는 성도로 향했다. 지원군을 기다리며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고 있는 관우에게 느닷없이 동호의 제갈군이 나타났다. 찾아왔다. 무슨 일로 왔소? 형주의 9군은 이미 동호로 넘어가고 남은 것은 이 성 하나뿐입니다. 동호의 기순에서 다시 형주를 다스리십시오. 그것만이 장군과 가술들이 살 길입니다. 그대는 이번에도 헛걸음을 했군. 옥은 부서질지언정 흰 빛을 바꾸려 하지 않고 대나무는 불에 탈지언정 그 고둠을 이르려 하지 않는 법이다. 성이 깨져 죽음을 맞더라도 나는 깨끗한 이름으로 남겠다. 나는 송공과 죽기로 싸울 것이다. 저희 주공께서는 관장군과 손을 잡고 조조를 쳐 한시를 일으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관장군은 어찌 그리 어둡고 빗뚤게만 보시오. 말을 삼가시오. 더 이상 새치어를 놀리지 못하게 베어버리겠다. 평아 그만둬라. 적이긴 하지만 우리 군사 형님 되시는 분이다. 오늘 칼에 피를 묻히면 그들 형제 사이의 정이 상하게 된다. 송권에게 돌아가 전하시오. 나에겐 항복은 없다고. 간우의 마음은 무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충신이로군. 간우가 날개가 돋아 하늘로 솟는다 해도 우리 그물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지치고 굶주려 있습니다. 이제 간우는 탈출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큰 길을 피해 맥성 북쪽의 험한 샛길로 갈 테니 군사 5천을 매복시켜 두십시오. 북문의 군사를 적게 두어 쉽게 달아날 수 있게 해놓고 뒤를 치는 것입니다. 오군은 맥성 북쪽 산길에 숨어 간우군을 기다렸다. 식량도 바닥나고 병사들마저 지쳐있다. 이제 무슨 수로 싸우겠는가? 설사 강태공이 살아온다 해도 수가 없습니다. 요하 장군이 상용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벌써 원군이 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맥성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서천으로 가 군마를 정비해 훗날을 기약하십시오. 그 수밖에는 없겠군. 북문 쪽이 허술하구나. 오늘 밤에 치고 나간다. 샛길엔 적이 숨어 있을 테니 큰 길로 가십시오. 쥐 같은 무리가 있다 한들 두려울 게 무엇냐. 장군님 몸을 보존하십시오. 저희들은 남아서 성을 지키겠습니다. 성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 해도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돌아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왕보주창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디 살아있어다오. 장군님 간우는 달아나지 마라. 곱게 항복하여 목숨이라도 구하는 게 어떠냐. 이름도 없는 졸개놈이 감히 길을 막겠다는 거냐? 이놈들 어디로 달아나느냐?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가로막고 나오는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작전상 이쯤에서 후퇴해야겠다. 조루장군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왕보와 더불어 어려움 중에도 충성을 다했거늘 내가 앞장서서 길을 열 것이다. 모두 몇 사람이냐? 대부분 다치고 쓰러져 남은 군사는 고작 10명 남짓합니다. 날이 밝으면 적에게 드러나니 곧장 뚫고 나간다. 나를 따르라. 잡아라. 던져. 말다리를 쳐서 쓰러뜨려. 이놈들. 천하에 맞설 자가 없던 장군께서 어쩌다 내게 사로잡힌 몸이 되셨소. 나는 오래전부터 장군을 사모해 왔소.
이제 내게로와 함께 역적 조조를 깨트리는 게 어떻소? 패장에겐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30여 년 전 나는 유황숙과 복사꽃 핀 동산에서 의를 맺고 한시를 일으키자고 맹세했다. 헌데 어찌 한시를 등진 역적놈과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관우는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조조도 관우를 얻고자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끝내 마음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적벽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자를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뒷날 큰 어려움에 빠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관우 부자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건한 24년 관우는 그 목숨을 다했다. 219년 그의 나이 58이었다. 옛 맹세를 어찌할꼬나. 이 말이 왜 움직이지 않니? 며칠째 여물을 먹지 않습니다. 관우가 죽은 뒤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목이 시도록 우는구먼. 여러 날을 목에서 울던 관우의 적토마는 끝내 죽고 말았다. 적토마가 죽었다. 주인을 따라갔어. 이튿날 동호군은 맥성 성문 밖에 관우의 목을 걸어놓고 항복을 권했다. 관 장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끝내 돌아가셨구나. 이제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관 장군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장군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왕보와 주창이 목숨을 끊자 남은 군사들은 더 버틸 힘이 없었다. 이로써 형주의 마지막 보루인 맥성마저 동호의 손에 넘어갔다. 하늘 품고 죽은 관우의 혼령은 허공을 헤매다 옥천산 자락에 이르렀다. 관우의 혼령이구나. 스님, 이 몸 억울하고 분통하여 혼령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생전에 못다한 일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원통해 하시오. 저는 유황숙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세상을 바로잡고자 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몽에게 목을 빼앗겨 그 뜻이 꺾이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길 잃고 헤매는 이 몸을 이끌어 주십시오. 장군은 이미 영계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인간 세상의 인연에 매달리시오. 원통해서 그럽니다. 부디 제 목을 돌려주십시오. 장군의 목을 다시 찾는다면 장군이 앗아간 알량과 문추며 오간의 여섯 장수는 누구에게서 목을 찾아야겠소. 그렇군요. 어리석은 혼령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오이다. 이 무렵 순권은 승전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다. 꿈에도 그리던 형주를 드디어 손안에 넣었소. 이번 승리 1등 공로자는 단연 여몽장군이요. 치아에 맞지 않소. 자, 잔을 받으시오. 아니, 주공께서 내리실 술잔은 이는 푸른 어린 놈, 붉은 수염 달린 쥐새끼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황건적을 쳐부순 뒤 30년이나 천하를 휘젓고 다녔다. 그런데 네 놈이 하루아침에 장깨로 나를 해쳤다. 내 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관우의 귀신이 씌었구나. 여몽은 갑자기 뒤로 자빠지더니 몸의 7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관우의 혼령이 여몽을 죽였소. 내게도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소. 관우의 목을 벤 것은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관우는 유비와 형제의를 맺고 한 달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자가 아닙니까? 유비는 관우가 죽은 것을 알면 결사적으로 복수전을 벌일 것입니다. 아차, 내가 계책을 잘못 썼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촉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그게 무엇이오? 이렇게 하십시오. 송권이 관우의 목을 보내왔단 말이냐? 하하하, 관우가 죽었다니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관우의 목은 동호가 보내온 화근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송권이 관우의 목을 전하께 바친 것은 유비의 분노를 전하께 돌리려는 수작입니다.
죽고 살기를 함께하기로 한 유비와 간우의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다. 하마터면 유비의 칼끝을 내 목으로 끌어당길 뻔했구나. 좋은 향나무로 간우의 몸을 깎아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송건에 대한 원한이 더욱 커져 반드시 동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몰리는 쪽에 결정타를 먹이면 됩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동호의 사자를 들라하라. 간우의 목입니다. 관장군 그간 별일 없으셨소. 그런데 몸은 어디 두고 얼굴만 옷이었소. 자, 관장군은 참으로 천신이로다. 놀란 조조는 황후의 예로 간우를 장사 지내고 그 넋을 이루했다. 저 간우가 죽던 날 밤 장군별 하나가 형주 쪽으로 떨어졌다. 간우의 죽음을 짐작한 공명과는 달리 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불이 꺼지다니 바람이 불었나? 누구냐? 간우 아우님 왜 날 피하는가? 깊은 밤에 이곳까지 왔다면 까닭이 있을 게 아닌가? 형님 부디 군사를 일으키시어 이 아우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우님, 꿈에 간우의 아우가 나타나 울고 갔소. 관장군을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 꿈을 꾸시게 된 것입니다. 낮에도 내내 몸이 뒤틀리고 살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간우의 혼령이 다녀갔군. 형주께서 유화 장군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형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형주는 이미 동호에 넘어갔고 간 장군께서는 맥성에 포위되어 계십니다. 상용의 유봉과 맹달 장군에게 원군을 정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 맥성을 구하지 않으면 관 장군께서 위험하십니다. 유봉과 맹달을 용서하지 않겠다. 전군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속히 낭중에 있는 장비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성도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관장군 같은 지락자가 쉽게 당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소. 맥성에서 온 급보입니다. 관장군께서 맥성을 빠져나가시다가 오군에 사로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관우가 죽다니 송건이 관장군을 달래 제 사람으로 만들려 했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키시다가 그만. 아니다. 관우가 죽다니 믿을 수 없다. 아드님인 관평 장군과 함께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관우야, 유비는 몇 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유비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쓰러져 울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달린 일입니다. 송건이 관공의 목을 조조에게 바쳤으나 조조는 오히려 관공을 왕후의 예로 상사 지내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두 아우와 죽고 살기를 함께 하기로 맹세했소. 그런데 이제 간우 아우가 죽고 말았소. 나는 송건 그자와 같은 해와 달을 이고 살지 않을 것이요. 맹세코 용서하지 않으리다. 내 아우를 죽인 송건의 목을 베어 이 한을 씻을 것이요. 아, 간우야, 내 아우야. 복사꽃 아래서 맹세한 뒤 30여 년 세월을 함께 비구름 맞고 서리 바람 헤쳐오지 않았더냐. 아우님을 보내고 내 어찌 홀로 살 수 있을까. 낭중에서 간우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장비 또한 목을 놓아 산천을 뒤흔들고 있었다. 조조도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한편 조조는 밤마다 관우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었다. 관우의 환영을 없앨 방법이 없겠는가. 낙양의 전각들은 전부터 유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 전각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소. 목수를 부르시오. 맘에 쏙 드는군. 훌륭한 설계다. 여기에 쓸 대들보와 기둥감은 어디서 구하면 좋겠느냐? 근처 양용사에 서너 아름이 넘는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베어다 쓰면 대들보 감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당장 사람을 불러 그 나무를 베어오라. 배나무가 어찌나 단단한지 도끼로 찍어도 도끼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뭐라? 설마 아니 나무가 무쇠보다 단단할까? 내가 가봐야겠다. 오, 무성한 잎은 호화스러운 덮개를 둘러진 듯하고 곱게 뻗은 줄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구나. 나무를 베어라. 전하, 이 나무는 나이가 수백 살이 넘고 꼭대기에는 신령이 산다고 합니다. 함부로 베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내가 천하를 누비고 다닌 지 40년, 그동안 위부터 아래까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떤 유망한 귀신이 내 뜻을 거스른단 말이냐. 내가 직접 베겠다. 피가? 신령님이 너무 상계야. 넌 누구냐? 나는 네 놈이 칼로 찍은 그 배나무의 신령이다. 감히 신목에 칼을 대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무사들은 어디 있느냐? 어서 저놈을 끌어내라.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꿈이었구나.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 그날 이후 조조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내 두통을 손쓸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명예 화타를 불러보시지요. 화타? 이름은 들었네만 의술을 할 수가 있어야지. 화타는 환자의 증세에 따라 그 처방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장육부에 병이 있으면 마패탕을 먹여 마취시킨 뒤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 약물에 씻는다고 합니다. 그때 환자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가른 곳을 다시 꿰매 약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쯤 뒤에 낫는다고 하니 대단한 의술이 아닙니까? 화타는 옛날 편작에 견줄 만한 명의입니다. 예서 멀지 않은 금성에 산다고 하니 그를 불러 병을 다스려 보십시오. 불러오라. 전하의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마패탕을 드시고 잠드신 뒤에 도끼로 머리를 쪼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바람기를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뭐 도끼로 내 머리를 쪼개? 네 놈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전하께서는 관장군이 팔에 독화살을 맞았을 때의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관장군은 살을 가르고 뼈를 긁어내는 시술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꼿꼿이 앉아 바둑까지 두었습니다. 나라도 팔을 갈라 뼈를 갉아내는 고통쯤은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산 사람의 머리통을 쪼갠단 말이냐. 네 놈이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지금 당장 저놈을 데려가 흠씬 매질하여 시커먼 속내를 털어놓게 해라. 화타처럼 훌륭한 의원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다스려 그 재주를 못쓰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놈이 병을 고친다는 구실로 나를 죽이려 했는데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선생님,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옥지기 양반 고맙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요. 내가 일생 동안 터득한 비방을 기록해둔 의서가 있소. 이 글을 가지고 내 집에 가서 그 의서를 받아오시오. 내가 죽더라도 젊은이가 그 책을 익혀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렇게 귀중한 책을 왜 제게, 젊은이가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요. 세상을 위해 쓰시오. 그로부터 보름 뒤 화타는 옥중에서 죽었다. 오야복은 화타를 정성껏 장사지내 주었다. 더 이상 옥지기 노릇은 안 할 거야. 화타 선생님이 주신 책을 익혀서 천하의 명의가 될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요? 이 책을 익혀 신묘한 의술을 익힌들 화타 선생님처럼 옥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동호에서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려왔습니다. 송권이 신송권은 천명이 전하께 돌아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제의에 오르시어 유비를 쳐 없애주십시오. 신은 아래 것들을 거느리고 전하께 항복하겠습니다. 여린 놈이 나를 치켜세워 화로 위에 앉히려 하는구나. 전하, 이미 한해 황제는 허수아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나는 이미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름과 벼슬도 더할 바가 없다.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을 바라겠는가. 송건이 스스로 신하라 부르며 전하께 왔으니 큰 벼슬을 내려 기운을 돋워주어 유비와 싸우게 만드십시오. 하긴 글로 들어온 복을 칠 수는 없지. 조조야, 목숨을 내놓아라. 내 명대로 살 줄 아느냐? 에이, 이 요망한 것들, 죽어라. 내가 또 헛것을 보았구나. 조조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아무래도 잡기들이 장난 같습니다. 용한 도사를 불러 구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고 했다. 아무래도 내 천명이 다 된 듯 싶다. 내가 천하를 누비고 다니기를 마흔에 그동안 뭇 영웅들이 일어났으나 모두 사라지고 이제 강동의 송건과 서쪽의 유비만 남았다. 지금 나는 병이 무거워 그대들과 마음을 터놓고 말할 틈이 없을 것 같다. 그대들에게 뒷일을 부탁하니 그대로 행하라. 후계는 맞이인 비에게 맡기노라. 내가 죽은 뒤에도 마땅히 피를 도와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 그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기나긴 싸움이었다. 조조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조조는 66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 천하를 들고 놓으며 공과 칭송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그였으나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한해 강사는 마침내 위에게로. 조조의 시신은 업군으로 옮겨져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아버님, 세자저하 슬픔을 거두시고 나라의 큰일을 의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가 돌아가셔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빨리 세자저하를 왕위에 모시지 않는 게요. 아직까지 폐하의 조서가 내려오지 않아 그리 되었소. 내가 방금 폐하를 뵙고 조서를 받아왔소. 조비는 그날로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다. 전하, 얼릉에서 조창 왕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뭐라? 창이 대군을 끌고 와? 창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면 나와 왕위를 다투겠다는 뜻이 아닌가? 제가 조창 왕자를 만나 달래보겠습니다. 오, 그대의 말이라면 들을 것이오. 돌아가신 아버님의 옥새와 인수는 어디 있소? 집에는 맞이가 있고 나라에는 세자가 있는 법입니다. 돌아가신 전하의 옥새에 대해서는 둘째 왕자께서 물을 바가 아닙니다. 왕자께서는 선왕의 상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러 오셨습니까? 나는 아버님의 상을 치르러 왔을 뿐 딴 뜻은 없소. 딴 뜻을 품지 않았다면 어째서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속내를 들킨 조창은 군사를 물리고 홀로 조비를 만났다. 아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형님 병사들을 넘기겠습니다. 결국 조창은 마음을 비워 군마를 조비에게 바친 뒤 얼릉으로 돌아갔다. 왕위가 든든해지자 조비는 연호를 건안에서 연강으로 바꾸고 벼슬아치들의 자리를 높여주어 조정의 인심을 모았다. 우금 장군 고릉으로 가서 아버님의 묘지 공사를 감독하시오. 예. 우금이 가보니 무덤은 거지반 되어 있었다. 이만한 무덤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냐? 전하께서 화공을 시켜 그린 것입니다.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제 모습을 본 우금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사무쳐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방덕의 길이 옳았다. 전하, 조창 왕자는 군사를 넘겨 반역할 뜻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식 왕자와 조응 왕자는 아직 장례조차 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셨는데 축하의 정갈조차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당장 두 죄인에게 사자를 보내 죄를 물으시오. 조웅 왕자께서 겁을 먹고 목을 매 죽었습니다. 뭐라고? 병악한 막내를 내가 너무 몰아냈구나. 전하께서 조웅 왕자님의 자기를 소해우에서 소해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아우를 다그친 게 후회되나 보지. 죽은 후에 별을 딴들 무슨 소용이야. 조식왕자에게 갔던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들라 해라. 조식왕자는 상중인 것도 있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명을 받던 사자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아래 것들을 시켜 꾸짖었습니다. 돌아가신 위왕께서는 셋째 왕자님을 후계로 삼으려 했는데 아첨하는 자들이 가로막아 뜻을 바꾸셨다. 우리 주인이 밟고 어진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선왕이 돌아가신 지 아직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형제의 죄를 묻겠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놈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구나. 용서할 수 없다. 허저는 당장 가서 조식과 그 아래 것들을 모조리 잡아오너라. 예. 조식을 대신해 주둥이를 놀린 놈들부터 끌어내 목을 베어라. 뭐야, 줄을 잘못 썼나? 다음은 조식을 끌어내라. 피바람이 부는구나. 비야. 아니 어머니. 막내가 죽더니 이번엔 셋째로구나. 모두 내가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들이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해다오. 어머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태우마마께서 조식왕자를 살려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렇소. 조식왕자는 제주와 식견이 빼어나 연못 속에서만 놀 이무기 따위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번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뒷날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잖소. 조식왕자는 입만 벌리면 그대로 씨가 될 만큼 그 재주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불러서 그 재주를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소문대로 잘 짓지 못하면 그 핑계로 죽이시고 정말로 소문대로라면 귀양을 보내버리면 됩니다. 오, 좋은 생각이요. 못난 아우가 술김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간이기 전에 인군과 신하 사이다. 그런데 너는 내 재주만 믿고 신하의 예를 지키지 않았다. 사사로운 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어릴 적부터 늘 글재주를 뽐냈으나 나는 항상 그게 미덥지 않았다. 남이 지은 글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다. 내게 7걸음 걸을 틈을 줄 테니 그 사이에 시 한 수를 읊어보아라. 만약 제대로 시를 짓지 못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목을 내려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짓되 2마리 소가 우물 곁에서 싸우다가 1마리가 죽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고깃덩이가 나란히 길을 가는데 머리에는 모두 뿔이 있구나. 산 아래서 만나 문득 서로 뜨고 받게 되었네. 2 마수가 다 굳세지는 못해 한 고깃덩이는 흙구덩이에 쓰러졌구나. 힘이 저만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다 쏟아내지 못한 탓이네. 듣던 대로군. 참으로 기막힌 시다. 좋다. 하지만 걸음을 너무 천천히 떼었다. 이번에 제목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읊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제목만 주십시오. 너와 나는 형과 아우다. 그걸 제목으로 삼때 형이란 말도 아우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된다. 예.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느냐. 솥 속에 콩은 울고 있다. 원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급하게 볶아내는가. 제 형제간을 콩과 콩깍지에 빗대어 노래한 조식의 시는 사람들을 울리고 어느새 조비의 눈시울 마저 적시고 있었다.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마. 하지만 아직도 천하가 어지러워 나라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각별히 자중하기 바란다. 조비는 아우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인 것을 깨닫고 벼슬만 낮춰 보냈다. 이 무렵 유비의 보복을 두려워한 맹달이 조비에게 투항해 왔고 대장군 하우돈이 병들어 죽었다.
8월이 되자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상스러운 조짐이 일어났다. 석읍현에서는 봉황이 날고 임치성에서는 기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군에서는 황룡이 나타났다고 하오. 이런 조짐들은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마땅히 천자로 하여금 위황전하께 선양을 하게 해야 하오. 망설일 게 뭐가 있겠소. 어서 대전으로 갑시다. 지금 위황의 덕은 사방에 미치고 그 어짐은 만물을 감싸고도 남습니다. 제위를 위황께 넘기십시오. 덕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의 의견이 한결같게 이같이 주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양, 왕위를 어떤 사람에게 누리어 가지도록 물려주는 것. 그게 무슨 말이오? 지금 나더러 황제 자리를 내놓으란 말이오? 폐하께서 덕이 없으신 탓입니다. 우리 고조 유방께서 한을 세우신 지 400년이요. 그런데 내 대에서 그 대합을 끊으란 말이오. 한의 운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 징조가 사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왕께서 즉위하신 뒤 하늘엔 봉황이 날고 땅엔 기린이 나오고 황룡이 보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하가 나오고 감로가 내리니 하늘이 위로 하여금 하늘 되시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화, 이삭이 많이 붙은 상서로운 표. 감로,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이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으로 내린다는 단이슬. 예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고 기울지 않는 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 번 거덜난 운세를 무슨 수로 이어간다고. 더 끌다가는 반드시 큰화를 당하실 테니 그리하시오. 말귀를 통 못 알아듣네. 하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야 뭐야. 입 아파 죽겠어.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이거지. 다음 날 대신들이 폐하를 뵙고자 기다리는데 어째서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대의 오라버니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신하들을 시켜 윽박지르는데 뭐가 좋다고 넙죽 나가겠소. 설마 제 오라버니가 그런 역적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천잔지 백잔지 빨랑 나와라. 바로 니놈들이 역적질을 꾸민 게로구나. 아버님께서도 재임하는 넘보지 않으셨거늘.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왜 이래 삼촌한테. 시간 끌지 말고 어서 가시지요.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한결같습니다. 그대로 따르셔야 큰 화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들은 모두 한실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요. 개 중에는 공실의 자손도 있을 것이다. 어찌 이런 불충한 일을 꾸미는가. 폐하께서 끝내 저희 뜻을 따르지 않으시다가 큰 변을 당하실까 염려됩니다. 누가 감히 황제인 나를 죽인단 말인가. 폐하가 덕이 없어 천하가 이처럼 어지러운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만약 위왕께서 조정에 계시지 않았다면 폐하를 죽이려는 자가 어찌 하나뿐이겠습니까? 허락하겠소 아니하겠소 한마디만 하시오. 부보랑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서 옥새를 가져오너라. 옥새는 천자의 보배다. 어찌 그대가 함부로 내오라고 하는가? 그래 죽여주지. 어서 결단을 내리시오. 대전을 피바다로 만들 셈이시오. 알겠소. 죄를 위왕께 넘기겠소. 목숨의 위험을 느낀 헌제는 그 자리에서 선양의 뜻을 밝히는 조서를 쓰고 옥새를 내주었다. 전하, 옥새가 오고 있습니다. 오, 이제 짐이 천하의 주인이로다. 그렇게 가벼이 받으시면 아니 됩니다. 표문을 올려 사양의 미덕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지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마의 말뜻을 알아차린 조비는 곧 헌제에게 표문을 올려 덕 있는 일을 찾아 제의를 물려주기를 청했다. 위왕이 옥새를 받지 않겠다니 어쩌면 좋겠소. 겸손하신 위왕이시니 예상했던 일입니다. 폐하께서 좀 더 낮추시면 받으실 것입니다. 허리를 잔뜩 꺾었군. 그렇더라도 내가 뒷사람들에게 역적질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소. 더러운 이름을 벗을 길이 없겠소. 다시 한번 사양의 표문을 올리시고 천자로 하여금 스스로 옥새를 바치게 하십시오.
수선대를 지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제의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조정대신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선양을 하란 말이요. 그것이 끝맺음을 좋게 하는 길입니다. 그 해 10월 수선대가 완공되자 헌제는 만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옥새를 주비에게 바쳐 올렸다. 천자를 증명하는 옥새를 넘기오. 받들어 모시겠소. 새 천자가 세워졌으니 옛 천자는 사라지는 것이 순리요. 새 천지께서 인자하셔서 차마 그대를 해하지 못하고 사냥공에 봉하셨으니 오늘로 조정을 떠나시오. 헌제는 그날로 몇 안 되는 신하를 거느리고 낙향했다.